주 예수의 생애 20번째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원래는 그 이후의 말씀도 같이 읽는 게 좋지만 오늘은 12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래서 두 연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지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서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과 같이 주 예수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 예수는 옛날부터 왕 예수라고 불려왔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 왕이신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안에 딴 왕이 들어와 있네요. 잘못 섞여 들어와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 딴 왕, 실은 왕보다는 하나 밑에 영주예요. 그 영주의 집안 이야기로부터 오늘은 같이 배우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서 14장, 여기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중에 살로메라 하는 여성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 문학, 그림, 그리고 예술의 세계에 이 살로메라 하는 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계지바이라고 해도 좋을 법한 사람, 이 사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서이면 14장 1절 이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서 6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딸의 어머니는 헤로디아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빌립보라 하는 영주의 아내, 즉 왕비였던 셈이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에서 남편인 헤롯 빌립과 이혼하고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영주였던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여 그 안티파스가 첫 부인을 난폭한 방법으로 내쫓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무튼 그 결혼이 부당하다고 세례 요한은 이를 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헤롯은, 실은 헤로디아가 더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린 상태가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영주 헤롯의 생일 축하가 개최되었습니다. 생일 잔치를 하게 된 거죠. 이 생일 축하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당연한 것이지만 왕에게 아첨의 말을 하면서
갖가지 축하 선물을 제공하여 축하 연회를 벌이고 있던 때에 기고만장한 기쁨 속에서 그 새롭게 딸이 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회가 한창일 때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춤이 대단히 멋진 춤이었으므로 그 새아버지 헤롯이 만족해서 이 딸의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친 헤로디아가 딸에게 귓속말이라도 했던 거겠지요. 저 세례 요한, 자기들의 험담을 줄기차게 말하는 저 예언자라고 하는 남자, 지금 감목에 붙들려 있는 저 남자의 목이 탐난다라고 말해라 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목을 잘라 쟁반에 얹어 달라고. 헤롯은 아무리 그래도 생일 축하잔치에서 그 원심하다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춤의 포상으로 그런 것은 하고 생각했던 거겠지만 한 번 약속해 맹세한 이상 이것은 영주로서 아무래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만들지요. 그래서 들은 대로 쟁반에 담아서 그 목을 가져왔을 때 이 소녀는 그것을 스스로 어머니에게로 가져갑니다. 먼저 모친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잔치자리니까 그 어머니가 동석하지 않았을 리는 없겠습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기껏해야 17살이었으리라고 말해집니다. 춤을 추어서 왕을 만족시켰을 정도이니까 아름다운 처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춤도 잘 추었던 거겠지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무슨 잔혹한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희한하게도 문학자, 예술가들은 이 이야기를 종종 주제로 해서 작품을 썼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꺼리는 이야기만이라면 그렇게 제가 좋아서 자기들의 작품의 주제로 택하지 않았겠죠. 어딘가 매력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술가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감각, 누구나가 갖고 있는 감각을 대표해서 특히 섬세한 감각으로 감지해서 그걸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려고 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술가로 대표되는 것 같은 인간은 이런 잔혹한 아름다움, 잔혹한 여성이라는 것에 어딘가 마음이 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대체 왜 이런 얘기가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안에 나오는 것일까요? 주 예수의 이야기 안에 왜 기록되어 있는 건가? 이건 수수께끼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음서를 쓴 사람도 그러한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이 처녀의 잔혹한 아름다움의 마음이 끌려서 아무래도 쓰지 않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한 가지 여러분께 주의드리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처음에 이 딸이 살로메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서를 읽어도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서를 읽어도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였다고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왜 살로메라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던 걸까? 하나의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이 살로메는 히브리 말이에요. 유대인이 사용하고 있던 평화라는 의미의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샬롬, 살로메, 평화의 자식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말하면 평화의 화를 따서 카즈코,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기타이즈미 카즈코상의 평화의 자녀입니다.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딸이 살로메라 하는 이름이었다고 하는 건 성경 이외의 문서에 쓰여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체 마태와 마가는 왜 그 이름을 쓰지 않았던 건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잔혹한 짓을 하는 소녀의 이름이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절의 소녀라든가 6절의 헤로디아 딸이라는 표현으로 이 딸에 대한 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평화와는 반대의 짓을 해치운 젊은 여성인 거예요. 17살 정도라고 하면 아직 여성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여기서 상기하고 싶은 건 이것이 생일 축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다지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외국에서는 생일을 매우 소중히 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어딘가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생일날에는 무조건으로 회사를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당일 쉴 수 있는 건 당연해서 그 사람이 결혼한 여성이라면은 축하 준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식으로 말하면 그 전날 반나절 쉬어도 회사가 불평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생일 당일에는 친한 사람들을 초청해 성대한 축하를 합니다. 그날은 생일 맞은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하물며 이날은 영주 헤롯의 생일날이므로 영주는 기고만장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이 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양 타인의 생명은 자신의 명령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실은 로마의 속국의 분봉왕이라고 성경이 있죠. 공동번역 개정판은 영주라고 있는 것처럼 영주예요. 왕이 아닙니다. 속국이에요. 지역의 영주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권위가 있었던 셈은 아닙니다. 뭐 세계의 왕이었던 셈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모양으로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성대한 마음껏 축하의 연회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여기에 이어서 마가복음서도 동일해요. 곧바로 주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 예수는 무엇을 하고 있으시는 거냐고 하면 역시 연회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말해도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가 여기 이 헤롯의 집안에 있어서의 연회의 이야기를 썼던 그 하나의 큰 이유는 이 바로 직후에 전하려고 하는 주 예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연애에 대한 것을 이 둘을 연결시켜서 쓰고 싶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영주 헤롯에 의해서 내몰리듯이 해서 갈릴리로부터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 땅에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주 예수와 같이 있던 군중이 그대로 그 주 예수를 뒤쫓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께 버림받으면 큰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일심에로 뒤쫓아갔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여행의 도중이었던 듯 하지만 배에서 내려, 성경은 배에서 나오사 그 깊은 긍휼의 마음 움직이는 채로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일에 열중하고 있으시는 동안에 저녁이 되어서 식사 때가 되고 마침내 식사 때도 지나버립니다. 옛날은 하루에 2번 정도 식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점심은 뭐라고 합니까? 아마 지나치죠. 마침내 식사 때도 지나쳐 버릴 듯 합니다. 배가 고파버립니다. 곤란해졌습니다. 그러한 것에 주의를 받은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음식물로서 갖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시는 대로 제공하는 빵과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하시고서 갖고 오게 해서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 나누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어쩌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부를 만큼 그걸 먹고서 또 나머지를 모았어요. 12광줄이 가득 찰 만큼 빵이 남았던 겁니다. 이것은 빵의 기적, 5,000명의 빵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것은 이 무렵에 사람을 셀 때의 셈법으로 먼저 남자를 헤아립니다. 남자만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꽤나 많이 거기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요. 그래서 많이 어림잡으면 10,000명 정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주 예수께서 대접하셨습니다. 이것도 대연회입니다. 헤롯의 생일 축하에 모여온 사람들보다도 숫자상에서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물론 거기서 먹고 있는 그 대접받은 음식은 변변찮은 것입니다. 빵과 물고기밖에 없어서요. 어떤 성경학자가 재미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 주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공동의 식사는 하나님 나라를 견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주 예수는 하나님 나라란 연회와 같은 것, 즐거운 연회 자리와 비슷하다라고 자주 말씀하셨다라고 이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빵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 비해서는 아무래도 너무나도 대접하는 음식이 너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머겠지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식사는 지상의 왕의 연회 자리와는 대접하는 음식의 내용, 식사의 양을 겨루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연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연회는 영주 헤롯의 사내 진미를 늘어놓고 기고만장해서 살인까지 허락해버리는 것 같은 그와 같은 풍요함과는 전혀 반대의 풍요로움에 가득 찬 식탁입니다. 바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아무리 늘려도 그 빵과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빵이 주식이라고 하면 물고기가 반찬으로 붙어 있을 뿐인 것 같은 그런 식사예요. 확실히 빈약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는 거기서 헤롯의 연회석과 대항해서
풍성 있는 맛있는 대접을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거부하셔서 빈약해도 좋다, 얼마 안 돼도 좋은 겁니다. 게다가 멋진 궁전도 아무것도 아닌 들판에서 서로 풀 위에 주저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초철한 연회석에 초청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에게 초청받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겠지요. 왕의 연회석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특권을 얻고 있는 만족감이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가난한 자가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물리쳐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자도 가난한 자도 지금까지 병들어 있어 막 고침을 받은 자도 노인도 아이도 모두 같이 차별 없이 앉아 모두 같은 음식물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거두었잖아요. 음식물 로스도 없어요. 집에 갈 때 나눠주셨겠지요. 주 예수께서 하셨던 이 야외 예배 대연회, 그것과 헤롯 왕의 대연회를 나란히 해서 어느 쪽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어느 쪽에 정말 함께 먹는 기쁨이 있는지, 어느 쪽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지 하고 복음서가 묻는 게 아닐까요? 어떤 목사는 역시 이 두 연회를 연결시켜서 설교 말씀을 하여서 그 제목을 대단히 단순하게 시아와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아와세. 감동했어요. 제목만 듣고. 좋은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빵 기적 이야기는 마태와 마금 복음서만은 헤롯의 더 연회와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와 요한복음서는 다른 자리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쓰고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이 내용을 소중히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으로 멋진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단순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깊은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 한국의 나라는 풍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름에 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젊었을 때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지금은 극히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니혼슈든 위스키든 막걸리든 마시고 일본 어디서나 연애가 행해집니다. 코로나 와중이지만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여 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처럼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빵과 물고기만이지만 기도하면서 나누고 있으십니다. 식품에 루트가 없는 거예요. 어느 쪽에 진실한 축복, 사이와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어느 쪽의 길을 택하여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을 잘 마음속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점점 여름으로 접어들어가는 계절의 감각 속에서 변함없는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헤롯이 베푼 대연회 자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이름도 모를 많은 이들의 배고픔 그리고 갈증을 염려하셔서 풀밭에 앉게 하심으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신 그 또한 대연회석의 자리를 함께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참된 복음과 기쁨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의 감사를 더욱 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남은 시간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나 자신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세상과 이웃을 향한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